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함께 오늘 볼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이 아닌 이렇게 주의 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자리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과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골리앗의 고향이자 블레셋의 세력 중심지인 가드를 다윗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가드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알아보죠.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칭송받던 다윗이 아니냐. 그래서 가드 왕에게 알렸을 때 다윗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오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수염 사이로 침이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납득이 안 가서 하나님 앞에 항소할 만도 한데 그 상황을 다윗은 칭송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드에서 다윗이 다시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느냐? 아둘람의 거처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 아둘람으로 왜 옮겼을까? 가드는 북서쪽에 자리하고 있었고요. 헤브론과 베들레헴도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유다 지경을 관찰하기 좋은 곳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도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소식을 또 누군가가 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들었대요. 그들이 사울의 위험을 피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또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고 봤더니 400여 명이나 된답니다. 여러분, 혼자 숨기도 너무 바쁜데, 혼자 도망다니기도 벅찬데 이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향해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든 다윗인데 다윗에게 좀 힘이 되는 용사들을 좀 보내주시지. 이렇게 갈 곳 없고 전쟁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이런 사람들, 그것도 마음에 힘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게 하는 게 하나님 이거 맞는 거예요? 상처투성인 이런 사람들로 다윗을 이렇게 함께 이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보면서 무엇이 묵상되었냐면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라고 기록되었던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이 함께 묵상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다윗 앞에 나가면 한 번도 다윗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외면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사울의 그 왕정 아래에서 피해를 입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또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외면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아유, 다윗이 혼자 괜찮은 거야?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도 들지만 다윗에게는 이들이 위로자였고요. 그리고 함께 헤쳐나가는 다윗이 왕의 수업을 받는데 아주 훌륭한 그 과정을 밟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가장 큰 근심인 이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어디로 나갑니까? 모압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이 부탁을 들어줘요. 왜 들어줬을까요? 왜? 다윗을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잠깐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명을 원하거나 난민을 청할 때도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아니면 정말 기술자다 이러면 그 가정을 생략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것처럼 다윗이 망명이라기보다는 그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가 흔쾌히 승낙을 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일단 다윗은 용사예요. 용사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린 용사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잖아요. 모압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거든요. 그 사이에서 용사가 하나 건너온다? 모압에게는 아주 큰 유리한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때도 보면 자기의 생명의 안위보다는 사울의 왕정과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충신이 한 명이 자리를 빈다는 것은 모압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가 아닌 거예요. 더 크게 생각한다고 하면 다윗이 이 모든 고난들을 헤쳐나가야 할 그 고난 속에 부모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 상황이야말로 아주 큰 난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어려움인 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겨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상황들을,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죠.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백성을, 부모의 안전을 늘 전전긍긍하면서 힘들어할 다윗에게 부모님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가 힘내서 이 과정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400명에서 23장에 가보면 6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역대상 11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이 고난들을 헤쳐나가면서 모두 용사로 준비가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왕정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아주 큰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보는 눈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갖고 가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 중에 누가 있냐 하고 봤더니 선지자 갓이 있습니다. 갓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궁정 선지자로 활약한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이런 선지자가 다윗과 함께 해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제부터 다윗은 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받을 수 있는 아주 위로의 통로를 선물 받았죠.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압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떠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용사고 힘도 있었지만 인간의 지략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지혜의 통로인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지금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역사의 핵심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그때 갓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유다 땅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막 이렇게 판을 치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가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이 요새에 자기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안주했던 것 같아요. 나를 치려고 하는 그 사울의 움직임도 보고 블레셋의 움직임도 보면서 그 가운데서 안전지대에서 지금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잖아요. 그래서 갓이 여기에서 안주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이 말을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헤롯 스풀로 거처를 옮깁니다. 다윗이 이렇게 옮기죠. 이제 유다 땅으로 이렇게 인접해서 들어갑니다. 자, 다윗이 안 보여서 그동안 조금 마음이 평안했던 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사울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그 기브와 높은 곳에 왕의 상징과 권위를 나타내는 자기의 그 창을 들고, 다윗을 몇 번이나 박으려고 했던 그 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자기 한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무엇을 해도 지지하는 그 베냐민 지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측근들에게,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어서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너희의 지금 그 행복한 삶이 누구로부터 왔어? 라고 묻습니다. 내가 주는 거야, 내가. 그런데 너희가 다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하고 내 아들 요나단마저도 그들과 함께 공모하여서 지금 나를 언제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내비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치려고 다가와도 이 위험을 알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하면서 자기 측근들에게 얘기를 하죠.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완악한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그 무리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액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죠. 내가 아는 일이 있습니다. 노베에 그 아히멜렉을 찾아서 다윗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85명의 제사장들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는 그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지만 이 완악한 불려우 같은 도액은 사람을 해치는 일에 앞장서서 제사장들을 다 도륙합니다. 노베에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심지어 가축까지, 소와 나귀와 양까지 모조리 죽입니다. 무참하게 학살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 그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이 다 죽었다고? 이건 대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아히멜렉의 그 가족 중에 아들 하나를 거기에서 도망가게 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정말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로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명만 빼고.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을까? 어떻게 선한 사람을 이렇게 칠 수가 있지? 하나님 맞습니까? 라는 기도가 나가고 그런 질문이 나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랍게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리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자리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대제사장 엘리 가문에 저주가 내려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에 내려진 예언입니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려진 예언입니다. 그러시면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데 그 일이,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표징으로 뭘 줬습니까?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길 때 제사장 두 아들이 전장에서 같이 죽는 그것을 표징으로 줍니다. 가까운 날에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표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저주를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렸냐? 사무엘상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서 모세의 형 아론을 택하여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가 내 제단에 올라와서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서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대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이게 엘리 제사장의 죄악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들고 나가는 재물을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가장 좋은 것을 아직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운데서 탈취해 간 거예요.
이게 왜 오늘날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들으면 저거는 목사에게만 해당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어리석음으로, 그리고 그 아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눈 감아준 잘못된 아비의 사랑으로,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를 예언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통해서 주신 그 제사장의 언약이 여기에서 깨집니다. 비느하스가 두 번 나와요. 엘리 아들의 이름도 비느하스고, 그리고 아론의 손자 이름도 비느하스예요.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오면서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그 언약이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이 시딤에 이르렀을 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락으로부터,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거대한 예물을 가져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 못하게 하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예물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지. 그래서 떠나가면서 발락에게 한 가지 그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악한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미인계를 쓴 겁니다. 미인계.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발람의 꾀를 따라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나가서 뒹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벌을 내리시는데 연병을 퍼뜨립니다. 이 연병이 어떻게 멈추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노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그 앞에서도 버젓이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의 여자가 있었어요. 족장의 딸. 그것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깨뜨리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 그 연병을 그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한 저 비느하스, 내가 그에게 평화를 약속한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히 약속한다. 그 직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 가문에 와서 이 직분이 깨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붙들려 사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언약이 파괴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25장 10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을 다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 진노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엘리 제사장 때에 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 온 집안이 죽을 때 겨우 도망하여 살아남은 이 아비아달,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솔로몬 왕 때 이 사람이 그래도 한 좀 오래 가죠.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역하는 일을 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다윗이 죽지 않았는데 다윗의 명령과 다르게 다른 왕자를 이렇게 추대하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제사장직을 그때 솔로몬 초기에 왕 초기에 제사장직을 파면당하고 고향으로 쫓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 아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환경에 보이는 일어나는 사건들,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옳은 거는 옳다, 그냥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를 판단하고 재판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내 한 사람이 온전히 설 때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도 보면 막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는가? 라는 걸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내 가정부터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일어서는데 목적을 두고, 그리고 나를 파견하신 그 일터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이렇게 살 때 나라가 회복됩니다. 자, 이 부분을 상세하게 봤습니다. 아비아달의 아히멜렉의 가정이 몰락하는 이 가정을 상세하게 봤습니다. 그 역사까지 엘리 제사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상세하게 봤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알아야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선한 사람을 도운 제사장이 왜 이런 화를 당하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면서 역사를 모르면 여기서 튕겨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다룬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인본주의로 해석하지 말자.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행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운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인본적으로 해석하시면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또 말씀하신 언약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묵상하고 그 사건들을 바라보자고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세상은 힘센 자가 운행해 갑니다. 힘센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생각하고 잘 결단하셔야 됩니다. 발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을 우리가 시험에 들 때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자기에게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렇게 오니까 그 아비아달을 맞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 도액을 내가 봤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다.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내 탓이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으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원통할 일입니까? 제사장 가문이 멸족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시편 52편과 57편을 저희가 함께 볼 건데 도액을 생각하면서 그러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하게 행하는도다. 도액을 막 생각하면서 그 분노함으로 시를 짓습니다. 이 간사한 여우, 네가 선한 생명을 해쳤구나 하면서 막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러니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것이고 너를 붙잡아서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너의 날은 길지 않을 거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에 있을 때 이런 시를 지어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을 지나가기까지 피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또 57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기도를 아주 편안한 삶 가운데, 형통하는 삶 가운데, 그리고 잘 나가는 삶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요.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사울의 전령들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가 숨는 그 바위굴 들은 보면요,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바위굴도 아닌 거예요. 동굴도 아닌 거예요. 습하고 그리고 햇볕도 잘 안 드는, 사람의 눈이 미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형통하는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좀 더 많이 돈도 잘 벌고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가정에 풍족한 삶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심도 있죠. 그렇지만 다윗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를 잃었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의로운 척하고 내가 건강한 사람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힘내라 등 밀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건강한 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것은 다윗의 환경도 그렇고 또 이 아히멜렉이라는 그 환경을 봐도 우리 눈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굳건케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 가정들을 허락하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는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붙잡고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답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오늘 피었다 내일 죽어가는 들풀과도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높이 드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 세상을 거뜬히 이기며 나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